141번째 하와연수 3, 2023년 6월 18일. 나 인생에서 일과 안식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일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일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대가로 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의 대가로 얻는 돈에 욕심이 생겨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목적이 됩니다. 일이 아닌 돈이 목적이 되었기에 삶의 이유가 돈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 때문에 강제적으로 병이라는 걸 얻어 병원에 입원하여 쉬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쉼을 얻어 다시 회복된다면 좋지만 다시 돈이 목적이 되어 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8년여가 됩니다. 육체에 익상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잘됨보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이유로 미국 휴스턴에도 다녀오고 여러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났지만 배움이 목적이었기에 쉼이 아닌 또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미나가 회복의 시간이라기보다 부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지만 쉼을 진정으로 모른다면 또 다른 일이 됩니다. 안식, 편안한 쉼은 반드시 배우고 누려야 할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 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함께하는 성도분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기껏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 건물을 찾아 예배라는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 때는 이것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모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유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일은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기보다 나의 어떠함이 보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식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돈이라는 대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날만큼 또 그 주간만큼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의 일부를 이런 작업을 하지만 일에 묻혀 잊혀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일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과 기쁨을 주는 좋은 영상을 보거나 충분한 잠을 잡니다. 교대 근무나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날을 꼭 정해 하루 또는 며칠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쉼을 주는 목욕, 산책, 음악 듣기, 스스로에게 칭찬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식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식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실 번성과 풍요와 행복을 누립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분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좋은 일들만 있지 않는 걸 여러분 계속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또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인물들도 다 이런 걸 겪는 거구나. 또 우리 모두도 다 이걸 겪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특히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 또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생겨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런 일들이 펼쳐졌을 때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포기의 마음,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얘네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반대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힘든 일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설사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 지금 우리는 본문에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또 거지로, 이제 젊은이로 이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엄격결을 가지게 됐죠. 예수가 나타나셔서 아마 이 사람은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니요, 기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예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눈은 멀었지만 듣는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들었던 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인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때까지 가졌던 그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요. 자, 그러면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도 자기 자신은 분명히 있었지만 삶의 정황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이어서 터지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재창조 역사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눈이 다게 생긴 거예요. 분명 신앙 때문에 엄청난 것을 그가 경험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박수를 쳐주거나 응원을 해줬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너는 원래 소경이었잖아. 너는 원래 거지였잖아.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갔던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신앙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것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 때문에 얻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본인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얻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저건 우연이야. 또는 저건 다 가짜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 부모였습니다. 부모도 분명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걸 겪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 형평상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만약에 말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면
자신의 이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그 법을 아예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눈총이 두려워서 그걸 거부해요. 분명히 이 친구가 내 아들인 건 분명하고 소경이었던 것도 분명한데 왜 이렇게 눈을 얻게 됐는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박수는 둘째 치고 이런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요. 원래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걸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라고 환영해 주는데 어떻게든 이걸 이제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그칩니다. 이 일이 가짜라고 이제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분명 눈이 멀었었고 거지 같은 인생, 거지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거니까, 워낙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의 말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이제 동해서겠죠.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이 흙을 이겨서 나에게 이렇게 눈을 바르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서슴없이 얘기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를 비롯한 대부분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그러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이 됐으니 야, 잘 됐다. 이제 다 모든 거 잊고 그냥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쫓김을 당했다니까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신앙의 가치는 엄청난 거지만 이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의 그 친척 중에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비교가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골프장에 있는 사람의 그 눈빛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무관심하지만 이 조롱의 눈빛을 가끔 보거든요. 네가 목사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버젓이 이렇게 교회 그 현관 앞에서 이렇게 벌써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이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낙담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 엄청난 가치를 받아들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왜냐면 눈이 생겼잖아요. 눈이. 여러분에게 펼쳐졌던 분명히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분명 자신의 노력과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원하는 어떤 일터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어다 준 거잖아요. 그 사실, 그 가치를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상대 쪽에서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꾸 거부하면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잘못됐고 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게 뭐지? 나는 이게 엄청나다고 느끼는데 왜 내 주위에,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탁 던져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니, 내가 오랫동안 또 살아보니, 야, 그거 기도해봐야 아니던데, 별 볼 일 없던데.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어떨 것이요? 여러분, 맨날 이 교회 가보세요. 맨날 기도해보세요. 맨날 예배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위축되죠. 화도 나죠. 지금 이 하나의 은혜를 입어 남에서 소용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읽어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던 말을 누가 듣게 됐습니까? 예수가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전부일 것 같으면 뭐 정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이들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소명된 이 사람에게도 말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내쫓고 함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지금 이곳에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를 보고 듣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가 직접 내쫓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만나셔서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이 이 사람 향해 묻는 이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믿니?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느냐면 이 땅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이 믿음.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을 결국 떠나시잖아요. 떠나신 후에 당신의 또 다른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31절에 38절입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쫓김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이 어쩌면 네 평생토록 이렇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인 나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떠나는 존재가 되니까. 하지만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가 너를 돕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미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만난 거죠. 그 당시는 현현 보이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인받는 거죠. 살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를 통한, 예수가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돕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끔 해주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분명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그냥 제거해주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이제 드리게끔 하고 싶은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거든요. 현실은 힘들거든요. 이걸 이 간격을 이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믿어라. 그럼에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한 두세 단계를 먼저 이걸 이제 제공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어쩌면 거지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토록 그 일만 하고 살았는데 자신에게 눈을 얻었다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어쩌면 눈을 뜬 채 이렇게 거지와 같은 또 삶을 꼭 살았을지라도 분명한 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원리,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살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겠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비록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저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구원이라는 어떤 단면만 보아서 예수 믿었으니 다 괜찮네 그러니까 아니고 또 다른 면, 바로 또 다른 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9절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심판하러 왔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면이죠.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뭡니까? 이미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향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심판으로 보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넘어 구원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다 무엇으로 비밀로 감춰져 버렸습니다. 어떤 신천지나 이단에서 짓거리는 그런 식의 비밀이 아니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비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봤지만 이제 보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들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눠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소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걸 확인하며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가사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는 말이 사실, 힘들다는 말을 사실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담겨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눈, 또 이것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비록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팠던 사람이 주님 때문에 회복을 얻고 그럼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런 예수를 그렇게 함을 믿으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게 태어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행복 주심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